요한일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리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여기서 말한 세상에 속한 자는 오전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거기 지금 2절 3절 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때요 오리라 한 말을, 이 말이 뭐예요? 앞에 2절 3절이에요 이걸 갖다 자르면 우리 말 들으면은 지가 예수야. 우리 말 들으면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은 5절에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자기 말 들으면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게 아니고 지금 요 말이 뭐냐 하면은 2절 3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요 말을 들으면은 요런 뜻이에요. 요거를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오늘 말은 영지주의를 좀 가르치려고 여러분한테 이거를 한 거예요. 원리가 좀 간단한데 사람들은 이걸 얼마나 복잡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서양에는요, 헬레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서양이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알렉산드 대왕이라는 사람이 전 유럽을 다 정복을 했어요. 페르시아까지 해가 또 이스라엘 땅하고 인도 북쪽까지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집트하고 로마 이쪽 지역하고 전체. 이거는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헬레니즘. 즉 이것은 헬라의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해요. 그 사상을 전파하고 그 문화를 전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철학이에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살았잖아요. 그 신라시대 때 보면은 뭐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불교가 국가 이념 체계가 돼가지고 고려시대 때는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체결해가지고 왕들이 그 불교 행사에 가고 그랬는데 조선이 올 때는 또 유교를 이 국가 이념으로 체결하고 하는 것처럼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는요 보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이 뭐냐면 진리가 철학이에요. 그것을 플라톤 철학이죠. 물론 여러 철학파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거기서는 철학에서는요 진리를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해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래서 거기서는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 그러니까 진리가 뭐야? 변한다는 게 진리라는 거야. 변한다는 게 진리라는 거야. 그럼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게 진리인 거지. 헤로도토스 하는 사람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 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 시간과 공간,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해요.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변하는 거는. 이 물질 세계는 꽃은 쉬고 풀은 시들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는요, 물질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물질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건 뭐다? 그래서 그것을 이데아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세상에 나오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들은 다 현상이고,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이데아라고 그래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어. 이데아의 세계가 있어. 그 이데아의 세계가 내려와가지고 이 땅 현상 세계가 됐다. 그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다. 천국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 철학적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닌 거야. 물질은 부정한 거야. 부정한 거.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신을 데미우르고스라 그래가지고요. 물질을 창조한 신은 부정한, 그러니까 하급의 신이야. 하급의 신은. 하급. 떨어지는 신인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요? 하급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것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떨어져 나왔다 해라는 게 이렇게 내려간다고 차례대로. 근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시베르그 서양 철학사 그거 한 1년 끼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에 왔을 때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물질은 부정한 거, 영은 거룩한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물질은 부정한 것이 되고 영은 거룩한 거죠. 철학에 가면은 관념은 영원한 거, 경험은 영원하지 못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으로 오면은 영은 거룩한 거, 물질은 또 뭐 신체는 이렇게 되겠죠. 부정한 거 이렇게 됩니다. 요걸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과 물질을 구분해놔. 이건 거룩한 건데 이거는 부정한 거. 이거는 영원한 거고 이거는 뭐 순간적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도 그 창조의 신을 둬요. 이 사고방식을 가진 자는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엘로힘이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신을 좋은 신으로 안 봐요. 왜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 불완전한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야. 자, 이게 예수님한테 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왜 육체는 부정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것을 인정을 안 해. 예를 들어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다니는데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하고 논쟁하실 때도 마태복음 16장 가면 21절인가요? 비로소 그리스도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럴 수 있냐. 그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도한다 그랬어.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게 어떤 인간들은 그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없으면 그 기독교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헬라인들은요, 이 영지주의에서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사상이 들어가 있기 먼저 이게 깔리가 있는 거야, 밑에다. 이 사상이 깔리가 있는 거야. 육체는 부정한 것, 영은 거룩한 것, 또는 영은 영원한 것, 육체는 순간적인 것. 깔리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영으로 온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냐면은 전번에 내가 있잖아.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분리시키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으로 오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육체로 오냐? 육체는 부정한 건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냐는 거야. 그리고 이 말이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님이 내가 쓰더라고 말씀 내가 이것을 다 공부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왔어요? 영으로 왔어요? 대답을 안 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으로, 그래서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분리시켜놔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분리시켜가지고 예수의 말, 그리스도의 말 다르게 해놨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이상해가 그걸 물어봤죠.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왔어요? 육체로 왔어요? 바로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영으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완전 별개의 존재로 하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더라. 아멘. 네. 은혜 받았는데 안 되는데요. 은혜 또 받아야 돼. 부르심에 은혜가 있고 택하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야 전에 은혜 받아도 안 돼.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아도 안 되는데요. 은혜 위에 또 은혜 줄게. 아멘. 내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두 명이 아니고 한 명이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야들은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걸 시인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는 육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그리스도는 육체라고 시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에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 하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지 않는 거야. 보세요.
예수는 그냥 사람이다, 사람. 사람, 예수는 그냥 사람이다, 예수라는 사람. 그렇게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잖아. 예수를 시인하지, 예수를 뭘 시인하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잖아.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육체로 오느냐 말이에요. 육체로. 이거를 영지주의, 이원론, 듀얼리즘이라고 해요. 정확히 그 뿌리로 가면 이원론이라고 해요. 듀얼리즘. 이런 거는 마리교의 성과 악의 이원론, 또 몸과 정신의 이원론. 그러니까 마리교는 성과 악이 영원한 존재가, 성과 악이라는 존재가 영원히 있다는 거야. 그 두 개가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라는 거야. 이런 것들 전부 이원론, 듀얼리즘이라고 하는데 다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 하나님만 존재하신 거야. 그분만 스스로 계신 자. 거기서 모든 것들이 창조대가 나오는 거지. 이 우주가 원래 선과 악의 두 개의 신이 있어가지고 선과 악이 영원히 공존하면서 돌아간다. 이것도 이원론이에요. 그걸 듀얼리즘이라고, 이원론이라고. 이것도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 또는 영과 육체의 이원론을, 그 듀얼리즘인데, 영지주의는 그거의 하나의 듀얼리즘의 하나의 그것은 나온 거예요. 나온 거.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 헬라 이 철학을 그 사고에 젖었던 사람이 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이 있어, 근본에. 이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예수라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 원리를 알면 이거 복잡한 거 아니라 해도.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 그럼 떠나고 누구한테 갔어? 이마리한테 들어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마리가 성령이라고 내가 저번에 이야기해 줬잖아. 그 사상들이 전부 듀얼리즘, 영지주의예요. 선과 악의 이원론에 빠져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에 빠져도 안 돼요. 철학에서는, 독일에서는 관념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독일 관념론에 있던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순수한 지적 동의라 그래요. 지적 동의. 그것도 철학적 배경이 있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경험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믿음은 중생의 경험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게 그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뿌리가 가면은 철학적인 뿌리가 달라요. 청교도는 항상 경험론, 영국의 경험론.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영국의 경험론에다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이게 신학도 그 밑에 뭐가 깔리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 말을 안 들으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그 말 아니고, 요게 3절에 적그리스도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을. 벌써 세상에 왔다 가는 사도 요한 이 시대에 벌써 케렌투스라든지 영지주의자들이 벌써 교회에 돌아가지고요. 그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가 정립이 돼가지고 삼위일체가 정립이 되고 또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정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게 정립이 됐지만 이 당시에는 정립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굉장히 있잖아요. 경쟁하는 구도였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제,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또 17살 때 예수님을 따라서 다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마지막까지 거의 한 100살까지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란 말이에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살아있을 때 벌써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신앙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 벌써 그래서 3절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인 이 폴리캅 그리고 폴리캅의 제자인 이레니우스 그 이레니우스가 쓴 책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이요. 그때부터 막 나와요. 이레니우스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을. 왜냐하면 이게 사도 요한과 폴리캅과 이레니우스로 이 전통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레니우스가 이 고을의 프랑스 지방이에요. 고을의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 순교자인데 이단에 대하여 하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남아있는 책이에요. 그리투스에 대하여. 복잡해서 읽어보면 더 어려워. 번역하는 게 더 어려워. 뭔지 몰라. 번역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저런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 막 해놔도 이미 그것이 말하는 원래 그 철학이 뭘 말하는지 난 모르기 때문에 그 이해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들어요.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이제 물론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필시베르스 양철학사는 철학 1도 계속 읽고 또 읽고 조금만 이해하는 거죠. 조금만. 어쨌든 그런 듀얼리즘이다 하는 거.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도 영이 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했는데 부활한 거는 거룩한 부활의 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누가 가면 제자들한테 야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 나는 살과 피가 있다. 그러면서 범아한테 야 손 만져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옆구리 손 넣어봐. 그들은 예수를 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 구절들을 거기다 집어넣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진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그건 물질이 아니에요. 원래는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시는 그 물질이 아니었다면 그러나 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근본은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은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야. 사르크스로 왔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육신에 속한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영원하신 근본 본체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펴하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사는 거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보세요. 다른 거는 돈 닦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오시지만 인간은 신이 못 돼요. 인간은 무슨 신이 돼? 차라리 원숭이가 사람 흉내 내가지고 사람 된다 했잖아. 개가 사람 된다 했잖아.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 개 내하수체 있는 거 뽑아가지고 그거 사람의 내하수체 뽑아가 개한테 집어넣어가지고 그 개가 나중에 사람처럼 돼요. 러시아 영화에 그런 거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근본 본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과 피를 가진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사시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됐어요? 왜 인간이 됐어요? 너희로 육신에 속한 너희로 이 죄의 몸을 폐하고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너희들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어떤 하나님? 육체를 가진 부활의 그래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인데 그 몸은 어떤 몸인지 몰라.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해요. 그 몸은 부활의 거룩한 몸이요. 아멘? 그렇게 지금 이런 혈과 육을 가진 몸은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부활의 거룩한 몸이어야 돼. 그것은 영이어서는 안 돼. 이해가 됐어요? 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들어가요. 누가복음 24장 39절. (36절부터) 볼게요.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한 말이 이것이라 기록한 것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는 사건이에요. 이거 뭐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해줬다니까. 그래서 말씀은 그것이 그냥 종이에 글자로 된 게 아니라 이니까 수업 시간에 해줬잖아요. 예수님이 기록된 거를 다 가르쳐 주셨다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줬다고 내 수업 시간에 해줬어. 인간의 위로받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다 가르쳐 주시는 거고 슬기롭고 지혜자들한테 감추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39절에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뭐 보고 손발 보고 낸 줄 알아라. 낸 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수님 오실 살과 뼈가 영으로 오시기도 해요. 우리한테.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오실 때 영으로 오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오실 때 여긴가 살과 뼈가 긴가민가 해요. 긴가민가 진짜 긴가민가 해요. 그러나 보여주세요. 구멍이 몰라요. 근데 나는 지금 살과 뼈인지 그게 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로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오실 때도 영으로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의 거룩한 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 도케티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거는 살과 피가 아니고 영으로 보이는 거야. 이걸 도케티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부활을 성경에 보면 부활이 지나갔다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들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살과 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영인데 육체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라 그것들은 그걸 도케티즘이라 그래요. 가연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가연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봐요. 요한일서 4장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띄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 예수 이거 다 한 분이야. 똑같은 분. 근데 여기 의미가 좀 달라. 이게 지순소도 가면 그리스도 예수고 성소도 가면 성전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이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동네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근데 죄는 없어. 그런데 아담이 그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그 몸을 갖고 거룩하신 분이 말씀이 그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침례받고 성령으로 모든 죄를 다 이겨냈어요. 승리하신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그래서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영원히 사니까. 우리 흙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건 수없이 얘기해줬잖아. 하와가 너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어. 근데 무슨 흙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살과 피를 입고 와가지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우리 속에 그 법을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과 피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사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원래 그분 하나님인데 사람이 된 거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고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영원하신 그 몸의 구속을 받을 때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우리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신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도 있어. 근데 하나님 같은 사람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같은 근데 그거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이고 이게 그때 몸의 구속은 뭔지를 모르겠어. 어떤 몸인지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죄의 몸은 아니라 정과 욕심의 그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 말은 예수를 뭐라고 시인하면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야. 왜냐? 예수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말이야. 그리스도는 영인데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한 건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냔 말이야.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같은 말인데 뒤집어서 보는 거란 말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아. 왜? 그리스도가 영인데 육체로 왔는데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면 얼마나 부정해요.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들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기도원에 갔는데 앉아가지고 글을 엄청 쓰고 저거 물어봤어. 뭐 하십니까? 예수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미친다 이거. 뭔 소리야. 예수의 말씀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다 똑같은 다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 막 하더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옵니까? 안 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진짜 웃기더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옵니까? 안 옵니까? 대답 안 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말씀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게 속으로 거짓말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옵니다. 요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못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해도 말씀을 못 넘어가요. 누구도 말씀을 못 넘어가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건 전부 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올 수 없다. 그리스도는 영이다. 왜? 육체는 부정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듀얼리즘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의 듀얼리즘이 있고 또 이 영과 이 물질의 듀얼리즘이 있고 또 정신과 경험의 듀얼리즘이 있어요. 관념과 경험의 듀얼리즘이 있다니까요. 그럼이 그래요. 철학의 그럼이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벌써 그때 그 당시에도 벌써 있었어.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니골라당 나오죠. 그 니골라당 그죠? 니골라당 나오는데 보면 거기 에베소 교회에서도 자칭 사도를 하는데 시험하고 그 니골라당 이야기하는 거. 그 밑에 또 무슨 교회에 보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는데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요거 이야기하는 영지주의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말시온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 말시온이라는 자가요.
성경을 쫙 읽어보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은 그때는 아직 성경이 증명화 작업이 안 됐어요. 성경 다 빼고 바울 쓰신 요한복음 몇 개, 바울 쓰신 조그만 성경이야.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때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인정하지 않아?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저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가나안의 거민들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떻게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다 죽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자기가 가르치는 그 동네에서는 그 저기 말시온이 가르치는 동네에서는요 이 바울 스신만 지금 인정해요. 그렇게 지금 장로님이 저번에 나오고 바울이 영지주의자라고, 어떤 인간들이 바울이 영지주의자라고. 바울은 몸의 부속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그대의 몸으로 율법의 정죄 세방 냈다하고 몸의 부속을, 또 우리가 알기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몸의 부속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신 것은, 그때 무슨 바울이 영지주의자야.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신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는 이 몸에 죄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아마 영지주의자라고 바울을 표현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몸은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부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만 이게 흠이란 말이에요. 흠. 우리 몸은 흠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년을 못 넘잖아요. 보면 그 아담의 자손을 했는데 천년을 못 살잖아요. 결국에 물질은, 모든 물질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없어져요. 그게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천년을 못 살아요. 천년을 못 살잖아요. 천년 넘어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물질이 어떻게 천년 삽니까? 그 당시에는 천년 살았어요. 아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육신에 속하여 또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그리고 애기가 태어나면요. 뭐 주면 무조건 다 이걸 갖다 입어버려요. 다 갖다 입어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아담과 하한테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왜 그렇게? 그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율법 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육신에 속해. 이거는 흙이란 말이에요. 육신. 그래서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근데 그것도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 육신을, 인간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다신 자는 독생자이신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 물질 세계에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다 지으심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전부. 근데 영도 그거 다 지음 받은 거예요. 그것들 물질은 아니지만 지음 받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나신 자요, 태어나신 자, 독생자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근본 본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창조된 것들, 창조된 것. 원래 없던 것들이에요. 원래 없던 것들. 아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데, 요런 어쨌든 물질,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변하게 되고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에도 그 에너지가요 점점점 무너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 누구지 말시온이라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움에 하면, 그러니까 왜 사도신경에다 그 집어넣어놨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라고 말씀 때문에 집어넣어놓은 거야. 그 자들 때문에 구약을 인정 안 하는, 그 말은 물질 세계의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은 죄를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 하나님은 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아니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예?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동성애자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가 동성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이 시원하고 지금 장로님은 그 반대 운동을 늘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이제 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당신의 사랑. 그래.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단들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시인하지 않아요. 그건 전부 다 이원론에서 나오는 거다. 또 한 종류에는 어떤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인간이 거듭날 때 영이 거듭난다. 영이 거듭난다. 그리고 육체는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짓고 해도 육체는 그 죄의 영향을 받아도 영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이 영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났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변하지 않는다. 구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네가 육체로 죄를 지어도 넌 구원은 안 사라져. 왜? 이 영이 거듭났고 하나님은 네 영을 본다고. 신분이 변화됐다. 이게 뭐냐면은 앤드류 워멜이라는 자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 은혜를 엄청 찬양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그 내용에 보면 그거 나와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진리의 지식을 받고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다고 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무슨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그런 말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뜻대로만 주님을 엄청 높이고 보혈의 피를 엄청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야. 그들은 이제 신분의 변화지 상태 변화가 아니다. 상태적으로는 죄를 짓고 그런데 바울은 이미 변해됐다.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영은 거듭났고 육신은 거듭안났어.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의 소리를 들어라. 그까지는 맞아. 그런데 그 다음 이상해. 그래 너가 육체로 죄를 져도 이니 영은 거듭났고 하나님은 네 영을 본다. 거듭난 영을 본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고 거룩한 자라고.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바울이 말하는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르치더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제가 한번 구원에 영원한 구원에 다 그런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에 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거듭나면 처음에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예수님 깨닫고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 가르친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의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게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는 부활이 구원이고 물은 구원하는 표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르심 받을 때는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선한 양심. 이 양심이 인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양심을 살려버려요. 그 전에는 이 양심이 죽은 양심은 하나님 몰라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면은 내가 구원받는다고 요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이 양심 살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양심이 이제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 양심 거기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안 찾아가요. 유대인들은 그 조상 때는 문화로 내려오니까 하나님 그 배우고 하지만 이방인들은 솔직히 있잖아요. 그 하나님 믿게 하기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내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도 절에 가고 했는데 기독교라는 것을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서 기독교가 없어요. 문화로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게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게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게 쉽잖아요. 우리 속에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택하심 믿는 거는 뭐냐면은 휘장이란 말이에요. 휘장. 예수의 십자가. 그것은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라면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의 몸. 그 구원이 뭐냐면 택하심인데 부르심 받아가지고 택하심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택하심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 끊기 죄의 몸을 무효하는 게 구원이라니까. 근데 무슨 영이 거듭났는데 이 육체의 몸으로 지은 죄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짓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택하심은 죄의 법에서 즉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또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의 전 존재를 나무에 매달아. 무슨 말인지 나무에 매달아. 내가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 나무에 매달렸잖아. 근데 그게 내가 매달렸다는 거야. 내가 너의 전 존재를 나무에 매달아. 그 말은 네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무에 매달려서 네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네가 율법의 정죄에서 너를 속량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라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정과 욕심 못 박은 뭘 육체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렇게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할례. 아브라함한테 할례 받잖아. 할례는 마음이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할례라고. 마음이 어떻게 할례 받습니까? 마음을 뭐 째가지고 하면 그게 아니고 이 마음, 이 인간은 혼이 이 몸하고 붙어 있어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단 말이야. 육신이 죄가 그래서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행하는 것은 없어. 그런데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몸 속에 있는 혼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야. 그래서 오라나는 공과 사방의 몸이라.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혼이 탄식을 하는 거야. 혼이. 그런데 이 구원은 뭐냐면은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야. 이게 십자가란 말이야.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개혁한 거에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이 뭐를 벗어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목사님 그 죄들의 몸 그 다음부터 이 죄의 몸이 아니겠네요. 원래 아담은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상태가 어떻게 죄가 없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죄가 돌아버렸잖아요. 속아가지고 하와가 먹었어. 마귀의 탐심으로. 근데 하와가 주니까 아담 먹었죠.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죄의 몸이 그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썩을 것이 썩잖아요. 것을 죽을 것이 죽잖아요. 그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어요. 죄의 몸에서 벗어나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가나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지금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못 박혀 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래서 그도가 산다는 말은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어야 네 안에 그도가 사는 거야.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으면 그도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래. 근데 그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은 거듭났대. 그런데 육체는 죄를 져도 영은 영향을 안 받는데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애들이 여기 책 찾아가 또 읽어봤잖아. 근데 그게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치료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게 만약 그거 구원파 논리예요. 구원파 논리. 똑같아요. 그 영지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구원파 논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병군의 영원한 거니까.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했다. 그 미래 죄 다 용서해서 사대교회 왜 생명책 이름을 제하해버려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왜 없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죽는다 하는 건 육체 죽는다 하는 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아멘?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율법 폐기론자 돼요. 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요. 율법을 다 성취하는 분이에요. 그 율법의 본질은 예수님 말한 율법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입장에서 뭐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내 율법 다 지키고 그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무엇을 원하느냐, 상대방이 뭘 원하느냐. 그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데 내 입장에서 하지 말고 너 좀 뭐 원하느냐, 또는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로 내가 다른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것처럼 저 사람이 네한테 정말 원하는 게 뭔가를 남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람 보면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해서 그것처럼 다른 사람이 네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봐라. 이게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럴 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지금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 그거는 네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를 네가 지금 모르고 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는 이 세상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성기라 하며 성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성기를. 그 사람들이 제가 좌편에 우편에 앉아서 성김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스리실 때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성김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바라본 거라고, 왕으로. 그 예수님은 나는 성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내 좌우편에 앉아도 성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성기러 왔고 너희들도 섬겨야 돼. 근데 섬기는 게 뭐예요? 그게 내 입장에서 내가 율법 잘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바리새인밖에 안 된단 말이야. 법률이 없단 말이야. 그자들은 그냥 자기 의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 계명이 다 그렇게 손바르자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묻지 않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 율법을 그렇게 풀어준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란 말이야. 장로님 정말 뭘 원하시지? 그럼 나는 목사님은 뭘 원하시지? 또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뭘 원하실까? 예수님 뭘 원하세요? 예수님 원하시는 거는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기를 원하세요.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자꾸 예수님 섬기려고 해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이 죽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갖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는 거야. 우리 눈에 볼 때는 그 빌라도가 죽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거기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가 화목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생각한다. 우리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화목제물로 그 바치는 게, 제사는 뜻 보면은 우리가 양 잡아갖고 그걸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이 예수를 그 피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 피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야. 그거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야.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증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그게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는 건 인간이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보면은 하나님의 의, 그것은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인간은 지가 믿어서 믿음이 의롭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그거는 인간의 의가 아니고, 증인은 하나님의 의라고 수없이 얘기해 주잖아. 은혜에 속하게 해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이해가 돼요? 장로님?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 믿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요?
읽기만 하면 구원만 당하고 입만 뻔뻔하면 그런 믿음 아니에요. 자기 몸이 죽었고 살아있을 때도 죽었어. 그런데 믿음이 약한 더욱 견고하지. 뭐 자기 몸 죽어야 돼. 그래야 그게 믿음이라. 사람의 몸도 죽고 지 몸도 죽고 도저히 인간의 가능성이 다 끊어졌어. 이제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 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 제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제가 그때는 자기 몸이 죽었을 때예요. 이해가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누구지 그거 저기 하갈에 그것도 이어가지고 또 이래 또 하고 이러네. 근데 결국에는 그 믿음은요 자기 몸이 죽어야 돼.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